어느 날 어린 새끼 호랑이하고 어미 호랑이가 풀밭에서 재롱을 떨며 또 장난을 치고 함께 있다가 새끼 호랑이가 어미 호랑이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아? 나 달리기도 못하는데, 나 토끼도 못 잡는데, 나 사냥도 못하는데 나 호랑이 맞아? 그러니까 어미 호랑이 말합니다. 그럼 내가 너를 낳은 내 새끼인데 넌 호랑이지. 아니 나는 소리 질러도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되고 진짜 호랑이는 소리가 크고 그러던데 그래도 나 호랑이 맞아? 그럼 호랑이는 너는 지금 어리니까 그런 거지. 나중에 크면 너도 소리가 커지게 되고 덩치도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엄마 나는 이 강아지보다 더 못하고 조그만데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 진짜 호랑이 맞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미 호랑이가 화가 났어요. 야, 이 개 엑세스야.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졸지에 그냥 호랑이가 개 엑스엑스가 되고 말았다는 웃기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아무리 조그마도 그렇죠. 아무리 소리가 작아도 아직 토끼를 못 잡아도 그래도 호랑이는 호랑이거든. 호랑이는 호랑이고 사람은 사람이. 뭐 그게 덩치가 크고 뭐 그래야 꼭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애기는 또 아무것도 못해도 사람이고 호랑이는 호랑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면 자기 지위를, 자기 직업을 얘기하는 분들이. 나는 학교 교장선생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편 맞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교장, 목사입니다. 다 그거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교장인 줄로만 아는 사람은 이제 직위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 정체성의 갈등이 오는 거야. 나는 누구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건강이 어려워지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많죠. 또 어떤 분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나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엄마지만, 지금은 엄마지만 애들이 다 장성해서 이제 집을 나가게 되고 다 크면 그때부터 이 엄마가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야. 나는 누구야? 나는 왜 사는 거야? 아니, 여러분 그런 거 말고 그런 지위나 그런 환경, 이런 조건,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정말 나는 누구인가 고민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약시대는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발언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죠? 다 외우시기도 하고요. 16절 다 같이 천천히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알지 못하느냐가 아니고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버리셔야 돼요. 알지 못하느냐? 라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은 싸움을 얼마나 파당이 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무슨 파당도 있고 음란한 성도들이 그 문화 자체가 너무너무 음란한 도시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You are the temple of God. 하나님의 성전이야. 아니, 여러분의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무슨 성전이야? 내가 나를 아는데 무슨, 내가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하고 문제가 많은데
아니, 교회는 성전이겠지. 그러나 내가 무슨 성전이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충격이고 도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돌로 만들어진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그 성전에는 유대인들조차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이방인들은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곳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You are the temple of God. 고린도 교회 성도 그들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은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또 그런 말씀이구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여러분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이 뭔데, 그 사람 보고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인 것을 왜 모르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저들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자,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16절,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예배 잘 드려서요? 착해가지고? 어른 사람 많이 도와주니까? 전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해요. 마치 호랑이 새끼가 그 조그마한 게 강아지보다 적어도 그 호랑이의 DNA가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호랑이죠. 조그마도 호랑이죠. 토끼도 못 잡아도 호랑이지요. 자, 우리는 자꾸 윤리적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보고 판단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아주 혁명적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죠?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성막, 광야의 성막 보잘것없죠. 텐트 정말 누추하고 어디는 구멍도 난 곳이 있을 수 있고 말이죠. 그러나 그 성막이 위대한 것은 왜 그래요?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성막은 귀하고 거룩하고 그곳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강림을 대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문제가 많지만, 나는 몸이 아프지만, 나는 늙었지만, 나는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 들으면서도 나와는 상관없어. 내가 나를 알거든.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호랑이 새끼처럼, 호랑이 새끼 아니라 새끼 호랑이 구분해야 돼요. 새끼 호랑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있어가지고 고린도교회 문제가 여러분 앞에 보시게 되면 금방 파당이 있어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당이 있는 교회. 교회 안에 그게 뭡니까? 그죠?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는 음란한 그 문화 자체가 음란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저들 간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보면 뭐예요? 빵점. 윤리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죠. 그러나 존재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너희가 그것을 모르느냐라고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왜 너희가 그거 모르고 있는 거야? 왜 그거 모르고 너는 왜 혼자라고 생각하고, 너는 왜 방황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너의 몸을 함부로 죄악 가운데 굴리고, 왜 그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비결은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계신데, 하나님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계속 성령님 오세요 오세요 그게 아니라 이미 오신 성령님을 여러분 인정하고 환영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그렇지 못하고 계속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고 함부로 죄를 짓고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 금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오늘 성령에서 뭐라고 하느냐? 17절에 보세요.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계속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게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우리 사회주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 먼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모여있는 이 교회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절대로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더럽힌다는 게 뭐 쓰레기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교회를 더럽히는 모습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교회들 그동안 얼마나, 요즘 신학교들도 조용한 신학교가 없어요. 서로 싸우고. 저는 코로나19를 아픔을 경험하면서 우리 처음 그랬잖아요. 누구 비난하지 맙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 사명 다하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제 탓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모두가 함께 어느 누구를 비난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다 그렇게 회개했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우리 코로나19 지나고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킬 때 먼저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듣지 않으면, 요즘 여러분들이 바이블 타임 보시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들이 더럽혔으니까. 성전에 온갖 우상들을 갖다 놓고 막
다 별의별 신들을 다 섬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시게 되고 저들은 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 비참한 비극을 보게 된 것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교회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왜요? 우리 안에 누가?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죠? 임신한 엄마는, 여성은 말도 조심하고 음식도 조심하고. 왜? 아기가 있거든. 아기가 듣거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도 조심해서. 그래서 성도도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도 이런 동성애나 음란한 일에 여러분이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를 멸하신다고 하셨거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런 죄로 말미암아 에이즈와 별의별 이런 죄들이 다 지금 이런 병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 저들 몸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은 음란과 혼전 뭐 이런 관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 결혼한 인간들이 무슨 이런 걸 이제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에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적어도 우리 성도들만은 소금이 0.3%, 소금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만은 이 거룩함을 지키고 나가야지 우리 사회를 지켜나가지. 교회마저 이 가이드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다 멸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몸도, 우리 자녀들의 몸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자, 앞에서 처음 질문했던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둘째는 오늘 성도들 모두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다시 아멘.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함께 성령 대만 기도를 함께 하면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동안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회복을 기도했잖아요. 교회 빨리 다 함께 모이고 우리 사업을 빨리 회복하고. 요즘 제가 신방을 쭉 사업체도 신방을 가면 빨리 목사님 회복해야 돼. 너무 지금 어려워요. 회복을 다 기도하고 마음속에 있는데 성경 뭐라고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스라엘 회복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다시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회복 기도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글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결혼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좋은 대학 가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글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놀라운 그 이상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오늘 말씀 적용합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는 것이 자꾸 방언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이 자꾸 성령에 대한 어떤 그 열등감을 가지게 돼요. 아닙니다. 잘 드세요.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첫 번째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걸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 그지? 성도들은 때로 부족하고, 그럼요, 실수할 때가 있고, 때로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집사답지 못한 일을 할 때가 있고, 그래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다시 아멘. 다시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늘 이 사실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요. 늘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환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귀신이 아니에요. 그냥 샥샥하고 그런 귀신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기도하는, 마치 엄마와 마음 같은 탄식하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령은 때로 근심하기도 하세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병원에 지금 이번에 수술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가정이 많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자,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가 친구 집에 갔는데 계속 눈치 주는 거예요. 빨리 안 가지. 뭐하러 왔지 집에? 전부 다 식구들이, 내가 정말 이 집에 뭔가 좋은 선물 가지고 지금 큰 거 가지고 왔는데 계속 눈치 주는 거야. 밥 먹을 때 되는데 부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저기서 밥 먹고 있는 거야. 조용하게 먹어. 저 사람 보면 안 돼. 자기들끼리 밥을 먹고.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그래? 그럼 나가지 뭐. 다 그렇게 싫어하는구나. 그죠?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우리 집에 계신데 찾아보지도 않고 모셔드리지도 않고 성령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저 뒷방 늙은이처럼 그냥 내버려두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별별 나쁜 짓도 다 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지 마음대로 나가면 성령님은 떠나진 않으시지만 근심하게 되고, 그러면 마치 탕자와 같은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지만 탕자 삶처럼 돼지 지엄 열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비참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다 같이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집에 있을 때도 성령님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어떻게 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지인 다니엘 여사가 어려서 성령 체험을 하고 신학교에 가서 과로로 쓰러졌대요. 병원에서 누워 왜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쓰러지게 하시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는 실패자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 현상까지도 느끼게 되는, 그때 한 자매가 병실을 찾아와서요,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 찾아왔다고 하면서 네게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거 알려주고 싶어진, 골로새 1장 27절에 있는 비밀이야. 그러면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 1장 27절의 말씀,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은 아무나 알지 않아요. 그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Christ lives in you. 너희 안에 계시다. 그는 방에 홀로 남았을 때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걸 주님께 말을 걸었어요.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요? 주님 어디 계세요?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난 너와 함께 있단다 지인.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하나님? 무슨 잘못을 한 거 아니야. 내가 네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도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너는 내게 많은 수고로 무엇인가 선물을 주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선물은 바로 너야. 지인, 나와 대화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할 수 없겠니? 그렇지만 주님, 전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아니, 일은 내버려둬. 네가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나를 경배할 수 있지 않니? 그렇게 하면 네 안에서 그리고 너를 통하여 이 일은 내가 할 거야. 신 다니엘은 그 순간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아직도 자신이 할 수 있던 한 가지 그것을 하였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렇게 누워 찬양만 하는 며칠 동안 나는 주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내 위로 흘러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찬양하면서 격려를 받고 응답받았으며 사랑받았습니다. 그분은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내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신 다니엘은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고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자꾸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주님 우리 곁에 함께 있는, 저도 가끔 집사람 내가 뭔가 좀 큰 걸 해주고 싶고 뭔가 좀 그러대요. 아니 종일 밖에 있었으니까 그냥 나랑 같이 잠깐 앉아만 있어봐. 같이 앉아서 얘기를. 여러분 사랑이 바로 그것이요.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자꾸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주님이 나를 기뻐할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대단한 일을 못하니까 영적인 열등감을 자꾸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나는 뭐 대단하게 헌금하는 것, 나는 봉사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함께하는, 조용히 대화하는 시간을 주님 갖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건 뭐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요? 여러분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성전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다시 아멘. 둘째,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어려울 거, 외로울 때, 힘들 때 혼자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요즘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님을 저 방구석 뒤에 처박아 두고 모른 채 하지 마시고,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여러분이 집에서도 부엌에 일하다가도 무릎 꿇고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의 가슴에 불같이 임하시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막 그래요. 차로 운전하고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옆에다가 세우게 되고, 성령님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그러면서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고 그런 간증도 들어보게 되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 위해서 자꾸 대단한 뭔가를 자꾸 찾아가지고, 또 기도원에 가야 되나, 그래야만 성령 충만하고 무슨 은사를 받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다 같이 아멘 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기하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도, 이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많이 부르던 찬송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 함께 하시고 동성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흡족히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좀 가볍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집에서 아이들 같이 함께.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오늘 새벽에 집사람이 그러는 거야. 나보고 많이 그동안 교회 여러 힘들어 하는데 지난 화요일부터 조금 내려놓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정말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 같은 마음 회복을 위해서 막 몸부림쳤고 어떻게 회복하나. 빨리 교인들 다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들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도 못 드리고 뭡니까? 아니야. 너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성령이 임하시면 제 마음속에 맞아. 성령 충만하고 성령 능력이 임하면 아니 예배 회복뿐 아니라 만 가지 회복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선물 보따리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너무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살기 어려움 많이 있지만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은 성령 충만할 때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자꾸 요동치면 안 돼. 가만히 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때가 되면 구름이 쫙 움직이면 사업이 움직이면 그때는 바빠지는 날이 오는 거야. 바빠지는 날이 올 때 또 열심히 일하고 말이에요. 조용할 때는 기도하고 승진이 미뤄지면 뭐 후배가 벌써 올라갔지만 어떻게 기도하고 여러분 최후에는 다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내일 예배 함께 우리 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다 예배 함께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날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 충만한 삶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두 손 다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늘 두려워하고 염려했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 우리의 몸이 부족하지만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평생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 다 어린아이들과 어른들 노년일까지 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집에 달려나오고 모두가 함께 예배 자리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가정마다 교회마다 셀마다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회복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섬기는 남녀 종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미자리 교회들 하나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수술 후에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큰 아픔 당하고 슬픔 당한 가정들 성령님 위로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 우리 온 가족들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드리는 모든 기도하는 제목 아버지 1000번째 모든 예물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남녀 종들 위해 주여 은혜 내리사 내일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께만 온전한 예배되고 토요일 새벽기도를 섬기는 우리 반주로 차량 운행으로 예배 모든 섬기는 남녀 종들 위에도 은혜 내려주시고 계속 기도할 때도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버리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악한 온갖 음란한 시도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깨어서 지키게 하시고 주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이 악한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